네, 오늘의 감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을 때는 과거의 은혜, 오늘의 회상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기억나세요? 오늘 1부 때 물어보니까 말씀 기억나냐고 물어보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설교를 했는데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우리의 신앙 자체가 확신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신뢰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날이 확신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확신이 무너져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신뢰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삶이 어려워지다 보면 자꾸 하나님 앞에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나 버린 것 아닌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의심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 보면 영적인 침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실력이라는 게 뭐냐 보면 계속해서 되는 이 의심의 고리,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패라고 여기지 마시고 과정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과거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오늘 회상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지난 6월 25일 날 국민일보에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국민일보 기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 그의 유산을 기억하다 주제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보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뉴욕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작년 5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신 지가 1년이 지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열게 되는데, 이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나 보면 죽기까지 예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이웃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뉴욕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비그리스도인들의 품기를 멈추지 않았고, 성공의 도시 뉴욕에서 질주하는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멈춰 세워주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엄청난 평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또한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정말 이런 자체의 평가를 받는 것은 대단하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교회인 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메일이 공개되게 되었는데 그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감사하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감사하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많은 사역자들에게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만, 내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담백한 이 문장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저것 했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정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기쁜 요소는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기 때문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삶 속에서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근본적인 기쁨,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그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영원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은혜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내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은 비교하면서 시기질투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죄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 내 존재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한없이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생은 누구에게 있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2024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4년도 전반기가 다 끝났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시면서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삶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의 사건들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셨는지, 매 순간마다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 새가족부 수료하시는 이제 집사님이 감사 헌금 드린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책상에 올려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나 보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는데 뭐라고 적어놨나 보면 귀한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 끝까지 주만 바라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담백한지, 귀한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 정말 마지막까지 주만 바라보게 하실 주님께 믿고 감사드리는 이 기도가 어쩌면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뭐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특징이고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 차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시대에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다, 그리고 사랑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과 같다고. 감사는 뭐죠? 숲을 담은 씨앗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씨앗이 소중한 것이 이유가 뭡니까? 씨앗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하나를 뿌리게 되면 그 씨앗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서 언젠가는 감사의 숲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 속에서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엄중한 명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격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명령만 하면 기분이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틀을 깨지 않으면, 그 틀에 갇혀 있으면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감사는 명령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 했을 때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5절 말씀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가능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 명령력으로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삶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때론 감사하기 힘들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신뢰한다면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권면이 별로 없어요. 성경 말씀은 부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순종부터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06편 1절 말씀에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할렐루야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1절에서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라 똑같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고 외쳐라고 선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보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2절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누가 다 말할 수 있으랴? 너 있으며 누가 그를 제대로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말할 수 없어요. 누가 그들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가? 제대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지만 이것은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놀라운 일을 다 말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자세이고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성도님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하면 기분 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명령을 하고 있고 오늘 시편의 기자한 것도 여호와께 감사했으면 좋겠다, 감사하기를 권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단정적으로 말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명령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령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감사부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기억이에요. 기억. 보면 기억하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망각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억할 때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받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지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한 주 동안 지나면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 보지 않는다, 은혜의 십자가에 머무를 삶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영적인 상태는 지금 완전히 바닥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영적인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정말 은혜의 십자가를 알고 구원의 십자가를, 은혜를 안다면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정말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십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내 죄성이 드러나고 순간순간마다 어쩌면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올라오거든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붙들면서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다, 죄송하지만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출발, 모든 감사의 출발은 구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삶의 감사도 없습니다.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삶의 감사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시편 106편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10가지 내용을 내리시고 구원하시고 출애굽하도록 만들으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 이 인자 사랑을 기억하지 않아요.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홍해 길이 얼마 됐는데 거기에서 거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3절과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뭐죠?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놀랍죠. 애굽에서 탈출해도 잊어버리고 홍해 건너가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보면 감사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적을 보표로 있어도 욕심을 내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께 뭔가 감사는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주시지만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고 받는 데만 익숙해지니까 그 영혼 자체는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누구만 한 사람만 찾아오게 되는데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살해하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뭡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너만 왔냐고, 9명은 어디 갔느냐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9명의 사람들은 뭐죠? 돌아서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해서 감사 와서 주님께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님께서 영혼의 구원까지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평생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든지 감사의 요건인데, 다른 것은 다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구원은 못 사요. 정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라면 그 사람이 그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억만 배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못 사냅니다. 아무리 세상의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머리가 좀 떨어지십니까? 글로 적으세요. 글로 적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글로 적으시면 안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저도 안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려면 항상 적어놓는 습관을 가지게 될 때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훈련을 해야 하며 표현하는 감사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할 때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 이걸 했거든요. 사랑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은 것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매 순간마다 어느 것을 하든지 매듭을 잘 지으려고 하거든요.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 제가 교육전도사 2년을 했거든요. 육사 근처에서 2년 했고, 또 부목사 생활하고 두 곳 거치고 개척 8년 하고 또 부산 오고 이렇게 했는데, 갈 때마다 다 매듭을 짓습니다. 교육전사 2년 하고 매듭을 짓고, 서대문교에서 6년 하며 매듭을 짓고, 왕십리교에서 3년 4개월 하고 매듭을 짓고, 개척 8년 하면서 매듭을 짓고, 이런 게 뭐냐 보면 매듭 짓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교회에 대한 후회도 없고 지난 교회에 미련도 없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보면 매듭을 잘 지었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알잖아요. 그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질문에서도 하셨는데, 11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준이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성경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건 뭡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이 11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게 되고 돈에 동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는 달라요. 감사는 선이 없어요. 감사는 기준도 없어요. 감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선과 기준이 전혀 없어요. 11조는 선과 기준이 있지만 감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지, 11조는 신앙의 바닥입니다. 밑바닥이고,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모로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깊게 박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받은 것은 참 많은데 감사 여기까지 할게요 안 했고, 그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의 감사가 표현에 드러난 표현의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구원과 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절기는 다 감사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감사를 하는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절기를 주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감사의 절기를 주셔서 때에 맞춰서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에 맞춰서 감사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삶을 살아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는 모르지만 부부 목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주마다 감사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매주마다 감사한 거 만드는 적이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5만 원 이상은 합니다. 매주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처음에는 제가 감사를 했는가? 감사 안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되돌아보면 내 모든 일주의 삶 자체가 늘 감사한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습관화시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 저는 내가 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자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때를 맞춰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셔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공렬의 억지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시편 106편의 뒤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패역하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부르짖으면 또다시 들어주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왜 이렇게 들어주십니까? 계속해서 들어준 이유는 하나님의 서운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이 범사에 갈 수가 있지만 감사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에는 성숙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필립이 아저씨가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어린아이의 수준은 간구하는 신앙이에요. 간구해서 응답받는 것은 어린아이 밑바닥의 수준이에요. 어린애들이 부모님에게 떼써도 받는 거잖아요. 이거 신앙은 어린아이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된 신앙이 뭡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삶에 주지 않더라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중간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가 다음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감사일로 지키게 되는데, 감사의 절기는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주일, 구약성경에 유월절, 맥주절, 정말 초막절 지켰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이렇게 때를 따라 지키게 되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밀,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키게 되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또 절기이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되돌아보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맥주 감사 주를 지나면서 내 모든 구원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음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다음 주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받은 것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보다도 못해.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 자식보다도 못해요. 내가 보니 이런 분들은 참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이 적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해주셨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작은 돈이지만 그게 자기의 생명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보면 이 코로나 지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감사를 안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도 보면 정말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춰서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뒤돌아보시면서 지난 6개월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쩌면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찾아오실 때, 예배 드리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또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